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도 새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치고 상한 마음들이 오늘 하루 동안에 위로받게 도와주시고, 또 병들었던 우리의 육체가, 또 우리의 생각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3절입니다.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학개서 1장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개 1장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어다. 너희가 만일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 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투구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그때의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소선지서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의 멸망 시기부터 포로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폐 시절 70년 동안의 포로기 기간을 거쳐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기간까지 아주 다양한 기간 동안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학개라는 선지자는 포로기 중에 그러니까 바벨론 뉴스라 그러는데 유폐 기간 동안에 선지자의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죠. 다리오 왕 2년째 이 말씀을 했다. 1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다리오 왕은 아시다시피 다니엘이 활약하던 시대에 바벨론의 왕이었던 사람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 하나님의 기적으로 죽지 않고 살아난 그 기적을 보았던 다리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 다니엘을 비롯한 유대인들을 굉장히 선대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을 중심으로는 바벨론 정사를 보게 했고 또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유대인들 지도자들을 세워서 이 남은 이 황폐하게 된 성전 부지를 다시금 중공 공사를 시작하는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바로 그 시기에 이 말씀이 선포되어진 것인데요. 4절 말씀을 보세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이 널빤지로 만든 벽이라고 하네요. 그 당시는 뭐 지금처럼 건축 기술이 막 좋지는 않으니까 뭐 벽돌을 쌓아서 집을 짓거나 견고한 집을 지을 때는 아니면 그냥 흙을 이겨서 나뭇가지 혹은 나무 기둥을 박아서 거의 무슨 천막처럼 허름한 헛간처럼 짓는 집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중풍병에 든 친구를 위해서 4명의 친구가 이 들것에 들어서 이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게 가버나움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가버나움에 있는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실 때 이 4명의 친구를 천장을 뜯어가지고 지붕에서 이 들것을 달아가지고 예수님을 내리는 장면이 나오죠.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에는 지붕을 지금처럼 견고하게 만들지 않았고 흙과 볏짚을 엮어가지고 거의 무슨 이렇게 덮개를 덮듯이 지붕을 덮어놨던 집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비슷한 집이 바로 판벽한 집. 그러니까 포로기니까 사실은 이스라엘의 주권을 뺏기고 나라가 멸망한 상황이니까 아무리 잘 사는 사람들도 뭐 이렇게 번듯하게 살기는 참 어려웠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판벽한 집에 살았습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 상황을 설명하는 용어인데 그들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그래도 좀 나은 집이죠. 그래도 조금 고급 집에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건 뭐냐면 성전이 저렇게 황폐하고 무너졌는데 너희들의 살림살이만 챙기는 게 맞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들이 성전 건축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많이 가르치십니다. 가정보다는 교회가 먼저 서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 오늘 6절부터 보세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5절과 7절에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되었고 무너진 자리에서
너희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것에 대한 올바른 보상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단순히 교회를 건축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이것은 뭘 상징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나라가 멸망했잖아요. 이 멸망한 나라 한가운데서 포로기에 끌려간 사람들도 있었고 그 황폐해진 이스라엘 땅에 남은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모든 게 다 끝났다 생각해가지고요.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간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살 길을 찾아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들로 변질되고 있었던 상황에 대한 지적입니다. 참신앙을 갖는다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정말로 믿으면 우리의 그 생사화복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불어서 우리가 이렇게 반응할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겼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할 것이고요.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히 기도하는 삶을 살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행동이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어떻게 반응할까요?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 덕이 아니라 내가 잘해서 된 거라고 스스로 생각하게 되고요.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화를 주신 거라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어느 쪽에 더 가까우세요? 여러분들의 삶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땐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도와달라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안 믿으면 반대로 살아요.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잘해서 됐다고 생각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은 날 저주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들을 읽을 때 이런 시선으로 좀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 왜 이런 얘기를 하실까요? 너희의 삶에 아무리 많이 뿌려도 수확이 적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은 그런 전대에 구멍 뚫린 전대에 쌓는 것 같은 밑 빠진 독에 붙는 것 같은 삶을 살게 되는 이유가 나를 떠나서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떠난다. 성전이라는 건 하나님 중심의 삶을 가리키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중심이시다. 정말로 믿으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좋은 일 앞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어려운 일 가운데는 기도하고 겸손히 의지하는 삶을 살겠죠. 근데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으니까 좋은 일이 생길 땐 내가 잘해서 됐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원망하기 바쁩니다. 왜 내 삶에 고통을 주시냐고. 근데 하나님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이 뿌려도 수확이 적고 이러면 원망하겠죠. 근데 하나님을 정말로 믿으면 더 기도하고 겸손히 엎드릴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떤지를 주님 체크해 보라고 하십니다.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나? 어렵고 힘든 일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또 좋은 일을 당할 때 정말 주님이 주신 은혜이구나. 감사하다. 고백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 반대로 좋은 일이 생길 땐 내가 잘해서 됐다고 교만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다 탓을 하는 그런 하나님 안 믿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라 하신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 건물을 지어라 이게 아니고요. 그것은 확장돼서 해석할 수는 있겠으나 그게 본질은 아니고요. 이 메시지의 본질은 하나님이 중심인 삶, 정말 하나님 믿는 삶의 삶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근데 나무를 가져다가 회복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하나님 중심의 삶이 내게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이 영상을 봄으로써 예배하고 엎드리는 것부터 이 작은 행위부터 순종하는 것, 그 시간을 내는 것, 헌신하는 것,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 그 작은 한 걸음이 있을 때 하나님 중심의 삶이 회복되는 것이지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그냥 주일에 예배 때 설교 한번 듣는다고 우리의 삶이 많이 바뀌진 않아요. 물론 안 듣는 것보다 훨씬 낫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서는데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하루가 시작되었고 또 어떤 분들은 또 하루가 끝나가고 있죠. 지금이라도 내 삶을 지금 점검하고
내 행위를 돌아보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살았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진 않았나?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의 경조사들을 당할 때, 좋은 일, 또 안 좋은 일,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할 때 나의 반응은 하나님 앞에 어떤가? 그걸 보면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내 삶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면 나에게 손해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만일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이거 하나님 없을 때의 이야기인데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전이 회복되면 많이 뿌리면 수확이 많겠죠. 먹으면 배부르겠죠. 마시면 흡족할 것이고 입으면 따뜻할 것이고 삭슬 받아서 모을 때 열심히 경제 생활을 하면 그것이 풍성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은 하나님께 유익하지만 우리에게 동시에 유익한 삶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세요. 우리 인간적인 이성적인 사고론, 누군가를 위해서 살면 내 것이 마이너스 된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법칙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플러스하면 내 인생에도 플러스가 됩니다. 세상은 나를 위해서 플러스하면 다른 쪽에서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그렇죠. 내가 돈을 많이 벌면 적게 버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반대도 마찬가지고. 세상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질량 보존을 이루지만 성경의 하나님, 이 하나님의 법칙은요. 하나님이 플러스 되시면 우리의 삶이 플러스가 돼요. 하나님이 마이너스가 되시면 우리도 마이너스가 돼요. 이 플러스 마이너스, 뭐가 더 지혜로운 삶인가? 지혜롭게 판단하셔서 오늘 주님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의 한 주가 또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나에게 유익한 것인지를 지혜롭게 분별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감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좋은 일을 만날 때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겸손히 기도하며 의지할 줄 아는 참된 신앙인들 되어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좋은 일에는 교만하고 아프고 어려운 일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에게 지혜로 가르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